오늘 출애굽기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으로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다룬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다룬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수요일부터 4월 첫째 주예요. 4월 첫째 주 수요일 7일부터 출애굽기 묵상을 여러분 각자가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해당 주일인 지난 주일에 사실은 출애굽기에 대한 개요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인데 마침 또 우리가 인물 설교를 할 차례였어요.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 살펴보셨죠. 지난 주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난 주일에 좀 다루고 싶었던 출애굽기에 대한 간략한 개요들 함께 좀 오늘 설교에 좀 붙임으로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성경의 몇 번째 책이죠? 출애굽기가? 몇 번째 책이에요? 두 번째 책이에요. 무슨 책 다음에 있죠? 창세기 다음에 두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이죠? 창세기는 이런 책이에요. 시작의 책이죠. 창세기는 맞잖아요. 시작의 책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정말 온 우주 만물의 시작부터 시작을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1장부터 11장까지를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보는 사람들이 원역사, 원래 원시의 역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시작점들이 전부 다 이 원역사 안에 다 고스란히 이렇게 쭉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소명장이 몇 장이죠? 12장입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죠. 아브라함의 소명장이 창세기 12장. 12장에서부터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지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어요. 이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고대사를 다루고 있어요. 족장들이니까는 이제 가족 단위 혹은 100명 미만의 단위를 다루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게요?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드렸죠. 12명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애굽으로 갔지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을 이제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요셉에게 할애해주고 있고, 이제 마지막 50장 말씀에 가보면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나요.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50장 26절 창세기의 마지막 절이에요. 이 말씀이 요셉이 몇 세에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어요. 그 당시에 저 연령에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저 말씀이.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나중에 출애굽 때에 이 요셉의 시신을 이 해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장 1절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러면서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쭉 나열돼요. 12명의 이름을 쭉 나열하죠. 그러면서 이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여 매우 강하게 그 땅에,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 저 온 땅이라는 표현은 일단 고센 땅입니다. 1차적으로는 고센 땅인데 성경은 그 고센 땅에 충만하게 된 것을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약간은 좀 과장법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7절 다음이가 8절이죠.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이제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일어나서 새 왕조가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절과 8절 사이에 이 시간적인 간격은 대략 35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시간대는 이렇게 툭툭툭 뛰어 넘어가거든요. 350년의 시간이, 요셉 이후에 350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1장에서 바로 나오는,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할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0살이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350년의 시간차를 두고 모세가
짠 하고 태어났으니까 결국에 출애굽한 때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몇 년 뒤의 사건인 거예요? 350 더하기 80세. 그 몇 년이에요? 430년.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까지의 시간이 약 43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이 보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가 인류의 시작이라면,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면 이제 출애굽기는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이제 뭐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이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방 땅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명해 주는 말씀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전체 40장까지 있는데요. 이 구조를 나눠보면 이렇게 네 토막으로 쪼개질 수 있어요. 네 토막으로. 자, 처음에 있는 게 뭐죠? 출애굽. 두 번째는 뭐예요? 광야. 세 번째는 언약, 시내산에서. 네 번째는 뭐예요? 성막 이야기. 출애굽기는요, 출애굽으로 시작을 했다가 성막을 완성짓는, 성막을 봉헌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 내용상으로 다 생각해보면 출애굽하는 장면은 13장까지입니다. 13장까지 출애굽을 직접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서 출애굽을 해요. 홍해를 건너요. 14장에서. 그리고 나서 약 3주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죠. 그 이야기가 18장까지예요. 18장. 그리고 시내산으로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요.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 십계명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어디 있어요? 네, 출애굽기 20장에 있어요. 20장에. 그리고 이제 25장에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밑에 지금 설명되어 있는 구조라고는 조금 좀 다릅니다. 조금 좀 다르긴 한데 마지막 40장까지의 상당히 많은 16장의 분량이 오늘 출애굽기는 성막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어요. 성막 봉헌하는 것으로.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네 토막으로 쪼개서 구분한다면 먼저는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구나. 두 번째는 출애굽하고 나서 3주간의 광야의 이야기가 있구나. 광야의 이야기 끝에 그들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받지요. 그 언약이 세 번째 내용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성막의 이야기.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저 네 가지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이 되느냐라고 할 때 이런 매칭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출애굽은 무엇하고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죠, 구원받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광야죠. 광야는 성화를 말합니다. 광야는 성화를 의미합니다. 괜찮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언약이라 그랬죠. 언약. 언약은 뭐죠? 이제 너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친자녀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시내산의 언약 사건이에요. 자, 그럼 언약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죠. 맞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하나님의 교제의 터인 이 성막의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만 더, 여러분. 자,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 있었잖아요. 40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성막까지의 이야기는요, 37년간의 나머지 이야기들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출애굽이 40년 동안 있다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안에서는 한 3년 정도의 이야기밖에 없네? 그러면은 나머지 37년, 8년의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지? 라고 하는 궁금한 게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죠? 좀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드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성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무슨 책이라 그러죠? 모세오경 이렇게 불러요. 율법서라고 불러요. 이 신명기 다음의 책이 뭐예요? 여호수아서라는 책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6권의 책들이 전부 다 시간이 흘러가는 책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시간이 흘러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창세기 시간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가죠. 출애굽기 시간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가죠. 출애굽기 다음에 뭐죠?
레위기 시간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왜 그럴까요? 레위기는 출애굽기가 아까 말씀에 뭘로 끝난다 그랬습니까? 성막 봉헌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성막 봉헌을 했어요. 그럼 성막에서 뭐 드려야 돼요? 그렇죠. 제사 드려야죠, 하나님께. 그 제사를 너희들이 어떻게 드리는지 알아야 돼. 그 제사법,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에 관해서 말하는 게 바로 레위기서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에 가면 마지막 모압 평야에 이르기까지의 나머지 광야에서의 생활이 민수기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가 시간이 흘러가요. 근데 민수기는요, 3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6장까지는 9세대의 이야기고 마지막은 신세대의 입장이에요. 신세대의 이야기. 9세대 사람 다 죽어버려요. 전부 다 출애굽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거든요. 자, 그럼 나머지 있는 이 사람들, 새로운 신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살 것인가에 대해서 율법을 이들이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 율법을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죠. 그 율법을 알려주는 책이 뭐예요? 그래서 그렇죠. 아유, 눈치가 좋으세요. 신명기에서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저 신명기의 신자가 다시 신자입니다. 명자가 말씀 명자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마지막 유언 설교. 너희 신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들어가서 이렇게 너희들 살아야 돼.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 더 언급을 해. 그 신명기에서는 말씀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또다시 시간적인 말씀이 흘러가지요. 자, 요거 좀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예.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이해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좀 부록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겠죠?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위치하고 있고 출애굽기의 앞에 13장까지가 출애굽을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 10장이 있었어요. 그 10장 중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어느 본문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재앙의 본문인 거죠. 두 번째 재앙의 본문을 함께 읽은 거예요, 여러분. 자, 출애굽기 개요는 요쯤 하고요. 오늘 보셨던 재앙은 두 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첫 번째 재앙 이렇게 쭉 보시는데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우리 앞에 이 10가지의 재앙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쭉 묵상을 하실 거예요. 쭉 묵상을 하시는데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과 이스라엘의 단편적인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 내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바로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바로가 믿고 있던 10가지의 신들을 애굽은 다신교입니다. 다신교니까 신을 많이 믿어요. 그러니까 신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단 말이죠. 각가지의 신이 많아요. 그 많은 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까발리시는 거죠. 그 신들을 제압하고 굴복하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이 10가지의 재앙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은 무려 인구의 97%가 되는 인구수가 나일강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일강을 숭배했다 그래요. 나일강을 숭배했어요. 첫 번째 재앙은 그래서 나일강의 물을 뭘로 만드신 거였어요? 맞아요. 피로 만드신 거였죠? 이 말씀은 뭐죠? 더 이상 나일강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너희들 아무리 숭배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서 그 생명의 물이 사망의 물, 피로 저주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개구리 모양의 얼굴을 한 신이 있어요. 이게 헤케트라고 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또 가축을 지켜주는 신이 있는데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근데 악질이나 가축병에 들렸잖아요. 5번째 재앙에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의술의 신. 혹시 임호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그 영화에도 나오는 신인데 이 임호텝이 의술의 신이에요. 그런데 독종과 피부병을 바라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임호텝을 치신 거죠, 하나님이. 애굽의 백성들을 치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저 신을 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신 누트. 근데 그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버렸어요. 우박이 떨어져요. 그리고 태양의 신 레. 그리고 바로가 바로 태양의 신으로 숭배받거든요.
결국에는 그 태양을 가려버리셨으니까 그 태양을 심판하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바로의 아들까지. 철저한 하나님의 완봉승으로 이 10가지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두 번째 재앙 보신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자,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앞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 어제 본문 토요일 본문에 설교를 했잖아요. 이 개구리 재앙도 역시 피재앙처럼 나일강에만 있던 재앙이 아니라 국지적인 재앙이 아니에요. 말씀에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온 땅이에요. 온 땅. 그러니까 전국적인 재앙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제 3절 말씀에 보시면 3절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 네 궁, 침실, 침상, 신하의 집, 백성, 화덕이 불 떼는 데잖아요. 근데 화덕으로 개구리가 스스로 들어갈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화덕에까지, 그리고 떡 반죽 그릇에까지. 자,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이게 한두 마리면 개구리 한두 마리 좋아요. 세네 마리 괜찮아요. 그 정도 여러분들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반응은 어떡하죠? 어떤 분은 먹는다는 분도 계시고, 근데 우리가 보통 한두 마리 개구리 보면 뭐라고 어떻게 해요? 관심 갖잖아요. 개구리가 있네. 예쁘다. 청개구리 예쁘잖아요. 예쁘다 이러고 가서 놀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거야 한두 마리 얘기고요. 지금 요 상황은 몇 마리쯤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몇 마리쯤 될 것 같으세요? 이게 뭐 1000마리, 10,000마리가 되고 만약에 100만 마리가 된다면, 그러니까 무수히 모든 공간에 개구리로 꽉꽉꽉꽉 들어차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혐오스럽겠어요. 또 개구리가 또 소리가, 이 개구리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일반적인 우리의 조그만 개구리가 아니라 두꺼비 종류의 개구리를 원문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꺼비가 어떻게 울어요? 어떻게 울어요? 되게 시끄럽게 울죠. 개굴개굴 이렇게 안 울어요. 꽉꽉꽉 거리면서 울잖아요. 얼마나 시끄럽겠으며 얼마나 혐오스럽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하더라는 것이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에게 어떤 사인이 계속 지금 내려지고 있잖아요. 강도가 점점 세질 거예요. 앞으로도 세질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잖아요. 먼저 나일강이 먼저 무너졌잖아요. 엎드렸잖아요, 주님 앞에. 그리고 오늘 개구리의 신조차도 자기 앞에 엎드렸거든, 하나님 앞에. 그런데 바로는 전혀 이런 하나님의 의도, 이 영적 사인,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적용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적용 이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신호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숨은 뜻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한 대, 두 대 맞고 끝날 것이요. 상당히 많은 시간 걸릴 수 있어요. 오랜 시간 매를 맞아야 끝내게 될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를 보세요. 첫 번째 재앙 한 번 맞았으면 좀 지나갔으면 깨달아야죠. 근데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재앙을 앞두고서도 지금 하나님의 뜻에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바로의 모습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영적 무지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무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의 무지이진 않은지 우리가 반성하고 깨달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했으면 우리 알아들어야죠. 말씀에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군요 라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또다시 반복적으로 매를 맞게 되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더라. 혹시 여러분과 제가 이 바로처럼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거절하고자 이 말씀을 애써 오늘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 속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를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 자,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 이들은 누구죠? 이 바로의 신하들 요술사들이에요. 그들이 올라오게 했던 것은 성경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올라오겠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요술대로입니다. 요술대로. 쉬운 성경에서는 마술이라고 번역했어요. 마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바로의 이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어떤 방식, 똑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사실 이 요술사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예요?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올라온 개구리를 다시 내려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오히려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일을 만들어버리고 말죠. 되려 개구리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맙니다. 저는 이 6절과 7절 말씀 사이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적용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술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요술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아멘. 우리 인생은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요술대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술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요술대로 행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인본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자기 힘대로 하려고 했던 방식, 자기의 경험과 노력과 앞전에도 이와 같이 했으니까 이번에 또 이와 같이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경험,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살았던 것, 그게 요술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술대로 사는 인생을 꿈꿔요. 마법처럼 자기 인생이 바뀌기만을 꿈꿔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절망도 깊은 법이죠. 요술대로 사는 인생, 요술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요행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술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신 말씀이 생명이에요.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양식.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계속 권면 드리겠습니다만 매일 성경으로 여러분 꾸준히 말씀 묵상하시는 거 여러분 같이 함께 합시다. 금요일 저녁에도 또 주일 예배도 제가 이렇게 순서를 따라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격려해 드리기를 원해요. 말씀에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셨던 말씀들이 과거 지난주에 이어서 뜬금없이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항상 있는 묵상 속에서의 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의 심지를 당기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시고 새롭게 다시 일어나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 두 번째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개구리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많아졌어요. 바로가 이제 뭔가 조금 느꼈습니다. 나일강에서 피로 바뀌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느껴졌는데 그게 8절이에요. 8절의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이제 그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바로가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아세요? 이제 왕과 왕궁 언제 끊어질지, 언제 이것을 끊어지게 하리까 라고 모세가 묻잖아요. 그럴 때 언제 끊어달라고 말하지요? 내일이라도 당장 끊어달라라고 말합니다. 개구리를 당장 물리쳐달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이 개구리 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이 개구리에 대하여 누가? 모세가 누구께 뭘 했어요? 간구했어요.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간구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이렇게 좀 다시 강조하면서 드렸던 말씀 기억해 보세요. 12절 말씀 잘 관찰해 보세요.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 이방 땅, 애굽 땅을 위하여 그리고 애굽의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차별이 없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민족, 내 나라, 내 식구, 내 교회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정부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까지 기도해야 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존재지요? 그렇죠. 원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지금 이 모범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세 번째 메시지인 거죠.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기도는 상대편의 반응과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그저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뭐라고요? 고유한 몫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개구리 내보내주셨어요. 자,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하죠? 바로가 어떻게 했지요? 마지막 절이죠. 15절 말씀에 그러나 저 말씀 앞에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나예요. 바로가 이제 코에 숨이 들어갈 수 있음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러분, 기도의 몫은 누구죠? 모세와 아론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그 기도의 은혜를 저버린 자가 되고 맙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 반응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섬기고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은혜를 다 알지 못해요. 오늘 모세가 보여준 모범 역시 예수님의 말씀과 역시 같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에서의 이 기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 원수라고 하는 개념이 좀 낯설죠. 내 마음속에 저 원수 같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원수라는 개념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만나면 불편한 사람, 내게 어떤 피해를 줬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은 누구나에게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의 것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그래서 드린다면요. 자, 결론의 말씀 앞에 있는 출애굽의 개요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좀 참고하시는 자료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에서의 결론 세 가지의 메시지로 정리해 드린다면, 자, 첫 번째 시작.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뭐죠? 아멘. 말씀대로 사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기도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 영적 메시지들은 우리의 삶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고 담아내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셨던 적용들입니다. 이제 내일은 또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있고요. 이번 주 주말까지 쭉 이렇게 10가지의 재앙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될 텐데, 함께 이 말씀 안에 함께 묵상하시고 또 같은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